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와 활동 얘기하는 중에 부활과 승천 얘기하다가 부활 얘기하고 승천 얘기할 차례가 됐습니다. 부활에서 이어지는 승천. 번호가 지금 이해되고 있죠? 네, 번호가 이해됩니다. 역시 승천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많이 얘기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여기 이제 가장 많은 말을 하죠. 거의 뭐 어디를 뒤져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문제는 바울에게 중요한 그런 신학적 이슈가 되는데, 승천만 해도 그렇게 자주 말하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4장 10절 보면, 에베소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다. 이게 굉장히 표현이 아주 정교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냥 하늘 위로 올랐다 하지 않고 모든 하늘 위로, 복수형이면서도 복숭에서도 최대한의 복수.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성층권, 구름이 떠 있거나 아니면 뭐 별들이 있던 이런 하늘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 있는 어떤 이런 개념이죠. 모든 하늘로 오르신 자다. 오르셨다라는 오르신 자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아나바스인데 아나바이노라는 이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올라가신 분. 이미 승천이 완결됐다 그 말이에요. 승천이 이미 성취됐다.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벌써 올라가셨다. 이런 말인데,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하기 위해서 시편 68편 18절을 인용을 해요.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는데, 시편 68절 1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이런 표현인데, 그가 위로 올라가셨다. 그 표현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는데, 이 바울에게 승천은 뭐냐? 승천은 부활의 완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래서 진수왕처럼, 아니면 장수왕처럼 그냥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더라.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 나오신 예수님께서 땅에서 100년을 사시고, 200년을 사시고, 500년을 사시고, 지금도 살아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부활이 뭐냐면 세속적인 게 되고 말아. 땅에 매인 부활. 그래서 이 승천은 왜 중요하냐면, 승천은 부활의 완결이면서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생명의 지속이다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승천은 부활의 완결이다. 부활의 완결이면서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럼 승천을 갖고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천상의 생명이다. 땅의 생명이다. 천상의 생명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결과가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 승천에 이어지는 다섯 번째 우편 좌정.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라는 것인데, 승천하셔서 그냥 예수님께서 구름처럼 떠다니시는 게 아니고, 구름처럼.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무슨 서유계 나오는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로 나오는데,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많이 언급이 되죠. 예수님의 좌정은 시편에 벌써 예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우편 좌정에 대한 언급이 벌써 나오는데,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에게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구절이, 시편 110편 1절이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활용이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고, 마태복음 어떨 때는
베드로 전서에 말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도행전에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히브리서에 나오기도 하고, 여러 군데, 복음서, 사도행전, 베드로, 그 다음에 히브리서 등등 나오는데, 바울도 이 예수님의 우편 좌정에 대하여 3번 얘기를 해요. 3번. 어제 얘기는 로마서 8장 34절. 먼저 바울, 지금 마태복음이나 뭐 히브리서 하는 게 아니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한번 나온. 에베소서 1장 20절. 에베소서 1장 20절. 그 마지막에 골로새서 3장 1절. 세 번 이렇게 바울이 언급을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굉장히 중요해요. 학자들이 약간 좀 이렇게 놓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오래전에 한 50년 전쯤에, 한 45년 전쯤에, 어떤 학자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다. 시편 110편 1절에 나타나는 것이 신약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냐 하는 것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W.R.G. 로도라는 사람인데, W.R.G. 로도. 여러분 가운데도 한번 꼭 이 사람 글을 아니더라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걸 한번 여러분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은 논문이 될 수 있어요. Christ at the right hand라는 Christ, 주님께서 예수님이 Christ at their right hand,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 이런 논문인데, New Testament Studies라는 NTS, 보통 이제 학자들은 NTS라고 그러는데, New Testament Studies라는 쿼털리, 개간지에, 신학 개간지에 실었던 건데, 24호. 약자로는 NTS 이렇게 해요. NTS 24호. 1977년, 78년에 나온 건데, 우리 학교도 있어요. 우리 학교도 다 그 자료가 있습니다. 199페이지에서 217쪽. 199에서 217쪽. 이 사람 이제 뭐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 좌편, 우편 좌정, 또 히브리서에 나오는 게 무슨 의미냐, 뭐 로마서에 나오는 무슨 의미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뭐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아무튼 오랜만에 이런 연구를 한 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구 사전 같은 데 보면 우편 또 오른쪽 뭐 이런 이렇게 찾으면 쭉 나와요. 그걸 한번 묶어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4절에서 예수님의 우편 좌정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은 간구자시다. 간구자. 다르게 말하면 뭐 중보자시다. 이렇게 말해요. 중보자.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현재의 어떤 신앙적 고난을 받을 때 그 신앙적 고난이 우리를 끊지 못한다. 그게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천사나 뭐나 현재나 뭐든지 우리를 끊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중보의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현재 고난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걸 보여준 거죠. 로마서 8장 34절. 에베소 1장 20절은 그에 비해서 만물과 관계에서 나타나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만물 통치자시다. 만물 통치자. 그분이 만물 통치자. 신자를 위한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 통치자가 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혜택이 신자에게도 주어지는데, 어떤 혜택이 주냐면 신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는 영광을 얻어요. 이게 만물 통치자인데 신자에게 주는 유익이, 신자의 유익.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는다. 하늘에 앉는 유익이 주어진다는 거죠. 바울이 굉장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결국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있어요, 지금? 합동신학대원대학에 200몇 호씩 앉아있죠? 그러니까 아니고, 바울의 시각에는 지금 우리가 어디 앉아있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 여기 지금 에베소 1장 20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 함께 앉아있다. 함께. 여기 함께란 말이 있다. 함께 앉아있다. 함께. 함께란 말을 썼어요, 바울이. 함께 앉아있다. 예수님은 혼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벌써 그분과 함께 앉아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만물 통치자인 예수님의 그 혜택이 신자들에게 어떻게 오냐면 하늘에 함께 앉는 혜택으로 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설명을 더 강력하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우편 좌정이 신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신자에게 주는 유익, 신자의 유익, 신자의 유익이 뭐예요? 천상 좌정이라는 유익을 준다. 아주 더 강력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천상 좌정이라는 유익을 준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왔던 이 내용을 지금 보충을 해주고 있는데 골로새 3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골로새 3장 3절 이렇게 3절까지 이렇게 봐야 됩니다. 3장 1절 3절 3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예수님이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데오스, 씁시다. 데오스. 하나님이 지금 계신데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하나님 우편이 어딜까요?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오른쪽. 오른쪽이 어디입니까? 이쪽. 이쪽이라고 우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는 시각에서 말하는 거야. 그죠? 보는 시각.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이쪽이 우편이야. 그러니까 몰라. 성경은 그 말을 하지 않아.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 쪽에서 우편이냐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이쪽이 되겠고 그죠? 이쪽에? 아니 여러분이 보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쪽에서 우편이냐 그러면 사실은 여기야 그죠?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다. 아무튼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근데 뭘 고를까? 어느 걸 할까? 하나님 보는 시각에서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손 한번 들어볼까? 하나님 보는 시각에서 하자. 얼마나 믿음이나 보는 거 지금 좋다. 좋았어. 한 10명. 그럼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하자. 난 모르겠다. 세상에. 이렇게 불가지원에 빠진. 그렇게 묵혀하면 안 돼요. 묵혀는. 틀리더라도 이거라고 해놓고 가다가 틀렸으면 바꾸면 되는 거지. 모르니까 나는 끝까지 모르고 가다가 30년 묵혔는데 여전히 몰라. 그 성도들도 다 모르고 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 이게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건지 아니면 빛의 골짜기를 지나가는지 모르고 쭉 오다가 마지막에 목사님이 죽어. 같이 끝나. 그러지 말아요.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확신을 갖고 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면 바꾸면 되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디로 갈까? 자, 이쪽으로 합시다. 일단 쉬우니까 여기 하나님의 보좌 우편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우리 한번 해보자고. 아, 여기도 상관없어. 여기도. 그럼 예수님 두 분 되니까 안 되잖아. 한 분으로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딱 한 번 이게 보는 사람 쪽이겠다라고 암시 주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보는 사람 구절이겠다. 왜냐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예수님을 보죠. 그때 우편에 써신 것을 봤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보는 사람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쪽에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각적으로는 스데반의 사건을 보면 아마 보는 사람 입장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일단 점을 찍어 놓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디냐면 우리 신자는 신자는 들으면 땅에 있는데 지금 이 골로새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얘기 드린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 실존하고 있는데 바울은 뭐라 하냐면 우리가
실존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지금 같이 앉아있다. 함께 앉았다. 이렇게 함께 앉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함께 앉아. 예수님은 우편 앉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앉았고 에베소 1장 20절과 2장 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함께 2장 6절에 함께 앉았고 그걸 뭐라 하냐면 우리의 생명이 그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래. 감춰져 있다. 생명이 감추임이라는 표현을 써요. 감추임 이렇게 썼습니다. 예. 골로새 1장 3절에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생명이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바울의 시각은. 우리 신자의 생명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편 좌정 거기에 함께 감춰져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해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거야. 어디 있냐면 하늘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신자에게 주는 예수님의 이 우편 좌정의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혹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배우셨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49번을 보면 네? 하이델베르크 캐티키즘 49문답서에 보면 거기에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하나 들어있어요. 이건 신학자들도 이 캐티키즘 연구하는 분들도 또 조직신학자들도 잘 깨닫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이 캐티키즘을 만들었을 때 우르지누스와 올레비에너스가 해설서를 썼는데 해설서에도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구절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 이런 구절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육체를 담보로 내놓고 담보란 말 아세요? 담보?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요즘 그렇지만 어디 호텔이나 이런 데 숙박을 하면 호텔에 숙박한 사람이 숙박하다가 컵을 깨뜨릴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수도꼭지를 너무 세게 들어가고 부러뜨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호텔에서 뭘 걸으면 디파짓을 해요. 디파짓 알지? 10만 원 미리 걸어 놓으세요. 나중에 전복해갖고 컵을 깼거나 수건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뭐가 망가졌으면 그 디파짓으로 보상해야 되니까 디파짓을 해요. 디파짓이 담보야. 담보. 근데 예를 들면 49번에 뭐라 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담보로 여기 몸을 우리가 하늘에 드렸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담보를 받으시고 상응하는 담보, 대응 담보로 뭘 주셨냐 하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 우리는 몸을 예수님께 디파짓으로 드리고 디파짓.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카운터 디파짓으로 주셨다. 디파짓. 주셨다. 이렇게 독일말로는 이게 원래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은 독일말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판트를 드리고 판트란 말. 판트를 드리고 독일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개겐 판트로 주셨다. 개겐 판트. 그건 이렇게 말하는데 주셨다. 영어로 디파스를 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누구를 받았냐면 성령님을 받았고 우리는 성령님을 받은 대신에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과 육체를 드렸다. 그래서 굉장히 신비한 얘기를 지금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서가 말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살고 있냐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니까 핍박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아니면 무슨 다양한 문제를 당할 때 그런 말미암아 신자가 절망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하늘에 앉아 있으니까. 에베소 2장 6절과 골로새 1장 3절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고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감춘받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 우리 몸 자체가 하늘에 들어있고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좌정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좌정, 천상좌정, 천상좌정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유익이 엄청나다. 그죠? 엄청나요. 사실은 오늘 다른 걸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존재와 너무 많이 몰려있어갖고 좀 많이 시간을 잃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재림, 심판 등등이지만 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 큰 두 번째, 명칭. 예수님 명칭. 한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예수님을 바울이 명칭으로 부를 때 가장 많이 부르는 명칭이 주라는 명칭이에요. 주. 그리스도와 주라는 명칭인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주라는 명칭. 첫째, 주란 말은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단어인데 바울이 아주 많이 사용하죠. 바울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여기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고백 언어이면서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전파 언어, 고백 언어이면서 고백 언어, 동시에 전파 언어다. 전파 언어.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의하면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 고백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주라 고백한다. 그래서 결국 만물이 또는 사람의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고백 언어이면서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그래서 주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표현이자 또 동시에 우리가 전파는 언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본래 주님이라는 언어는 구약의 여호와에 상응하는 표현이에요. 구약의 여호와. 본래 구약으로 말하자면 구약은 여호와라는 말과 같은 의미죠. 바페 이렇게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이나 히브리 사람들은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에요. 부를 수가 없어. 부르면 큰일 나. 그래서 부르지 못해.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사시던 또는 바울이 살던 당시만 해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 쓸 때는 이렇게 부를 때는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아도나이란 말은 주님이다 그러는데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데 본래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바울과 예수님 살던 당시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여호와 요트해 와프에도 쓰지를 못했어요. 쓰지를 못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성경을 쓰는데 뭐 문서를 쓰다가 여호와를 써야 되게 되면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점을 4개를 찍어서 점을 하나 둘 셋 넷 쓸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써? 쓰면 큰일 나지. 이렇게 써. 그랬어. 근데 이거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은 어떻게 썼냐? 어떻게 했냐면 글을 써나가다가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4단어 정도를 비워놓고 썼어. 이렇게 이렇게 비면 이 빈칸이 여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있는가? 얼마나 경건해요, 그죠? 이 정도는 경건해야 이건 이제 정말 경건하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은 이름이 나오면 펜을 다 다시 물에다가 닦아서 다 닦아. 여태까지 쓰던 단어와 다른 단어가 다 닦아갖고 그 다음에 쓰든가 펜을 쓰든가 아니면 점을 4개를 찍든가 아니면 빈칸을 두든가 이렇게 부르고 말로 할 때는 아도나이 여호와 야훼 이렇게 못 부르고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막간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뭐 야훼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어떻게 발음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 녹음이 안 남아서 녹음이. 동영상도 없고 유튜브도 없어. 안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때 뭐라고 발음했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발음했는지, 예호와라고 했는지, 야의회라고 했는지, 야외라고 했는지, 예흐웨라고 했는지 아무도 몰라. 학자들이 아마 야외라고 하지 않았겠나. 어떤 사람이 한 이후로부터 괜히 겁먹던 사람들이 야외가 좋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학문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여호와라고 불러도 아무 상관없고, 나는 뭐 그것도 신식으로 부르고 싶어 야외라고 할 거 해도 상관없고, 나는 내 멋대로 할까 예흐해 해도 상관없고, 다 참는데 아무튼 정서는 없다입니다. 근데 이 아도나이가 주님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이 아도나이를 그대로 부르는 거죠.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동급이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시되는 단어가 주님이시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이미 앞에서 우리 신론할 때도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바울이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분 하나님을 말하면서 역시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야를 설명하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한 주님이시다. He's curious. 역시 한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한 주님, 한 분밖에 없다. 주님은 세상에 주님이라고 일컬어지는 존재들이 많지만 실제로 진정한 주인은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다. 근데 이 한 분인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은 만물을 통치하신다네. 큐리오스란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통치자예요. 통치자입니다. 통치자시다. 유일한 통치자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일한 통치자시면서 결국 이 큐리오스이신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나타나시는데 중보자 어떤 중보자냐면 통치자이면서 중보자로 나타나실 때 첫째는 만물에 대한 중보자이시면서 두 번째는 인간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앞에 우리가 이미 골로새서 1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에 참여하신 분인데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똑같이 말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다 이렇게 말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다 이렇게.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기 때문에 만물의 중재자가 되시면서 동시에 인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 예,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주님이라는 사상을 펼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만물의 중보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중보자를 쓸 때 사용한 단어가 두 개가 다 뭐냐면 디아라는 천사예요. 디아라는 천사. 디아. 만물도 예수님을 통해서 있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있다. 그래서 결국 만물의 회복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시고 인간의 구원의 중보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래서 8장 6절에 바로 이 예수님의 큐리오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좀 넘어가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큐리오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바울에게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비오스 데오, 비오스 호, 비오스 투 데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복음서에서는 자주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사도행전도 약간 자주 예수님을 인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복음서 그다음에 사도행전 일부에 예수님은 호피오스 투 안트로프 사람의 아들 안트로프 이렇게 말하죠. 안트로프 사람의 아들 인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에게는 인자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인자라는 표현. 다만 사람이다 이런 표현 나와. 예수님도 사람이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사람 예수시다 이렇게 아예 사람이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복음서 그다음에 사도행전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아주 슬쩍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바울 서신에는 안 나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바울이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다윗의 시면서 다윗의 시, 예수님은 다윗의 시, 아까 얘기했죠. 스페르마이면서 다윗의 시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의 시라고 말할 때는 몇 가지 특징이 들어요. 첫째는 뭐냐면 로열 패밀리다. 로열 패밀리. 예수님이 로열 패밀리. 그래서 왕적이다라는 걸 말하면서 왕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거기는 인간성이 들어서 인간성. 다시 말해 연약성이 들어서 연약성. 어차피 다윗도 한 시간을 살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있다는 휴메니티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연약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있다. 인간성을 말해서 육체를 갖고 있다. 육체 갖고 있다를 세 가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다. 다윗의 시라고 말할 때는 왕적이지만 로열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시는 동안에 주무셔야 되고 목이 마르면 갈증을 느끼셔야 되고 십자가에 달리시면 고통을 당하셔야 그런 육체를 가진 인간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반대로 다윗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대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바울이 여기에 한마디를 더 추가를 해요.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영광 가운데는 여기다 앞에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서 헬라어로 엔 두나메이 이렇게 말하는 엔 두나메이 영광 엔 두나메이 영광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영광 가운데 있다. 로마서 1장 3절 9절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읽으면 그분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다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왜 선포되냐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은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다 이렇게 읽으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는데 그 땅에 사시는 동안에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한 걸 보고 그 능력이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권을 따냈다.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뭘 잃어버리냐면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게 돼.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3절 읽을 때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예수님은 능력 가운데 계신 능력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뭐와 대비시키냐면 다윗의 시라는 말과 대비시켜서 첫째, 이는 로열 패밀리가 아니라 디바인이다. 디바인이다. 디바인이죠. 로열하고 디바인은 다른 거예요. 아시죠? 로열은 아무리 로열이라도 결국은 땅의 얘기예요. 디바인은 하늘의 얘기라고. 첫째. 두 번째는 그분은 신성을 갖고 있다. 신성. 인간성이 아니라 신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그분은 강하다. 능력. 강함. 능력을 갖고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조. 그래서 그분은 지금 앞으로는 어떤 분이냐면 성령과 함께 성령님의 동행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 동행이 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성령으로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성령님의 모든 그 운영 가운데 활동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 세 가지를 지금 서로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로열이 아니라 디바인이고, 인간성, 연약함이 아니라 신성의 능력을 갖고 있고, 육체만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성령님의 이런 운영 가운데서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바울이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는 언제나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에 대한 어떤 대칭 또는 대조로서 말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두 가지만 명칭해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모형론을 그냥 간단히 설명을 좀 몇 가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 모형론. 모형론은 이제 타이폴로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타이폴로지를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구약의 여러 인물들과 비교를 하는데, 여러 인물. 첫 번째는 아담과 비교를, 아담, 그리스도 모형론이고요. 그리스도 모형론. 예? 로마서 5장 12절에서 20절. 잘 나타나고 있죠? 두 번째, 근데 이제 아담 그리스도 모형론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두 번 예수님을 아담과 비교하시는데, 이 고린도전서 특별히 15장 45절 보면, 15장 45절. 아담 그리스도 모형론 로마서 5장은 제 책 신약총론을 보면 여러분이 좀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신약총론을 참조하시기라고요. 신약총론. 참조하라고 할 때 꼭 참조하세요. 그래야 좋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게 될 몸이 뭐냐면 그거는 육적인 몸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몸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육적인 몸, 부활 상태에서 부활할 때 우리는 육적인 몸, 소마, 푸슈키콘 이걸 갖는 게 아니고 육적인 몸이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그냥 푸슈키콘이란 말은 먹고 살고 이야기 나누고 잠자고 하는 어떤 그런 몸을 말하는 거예요. 푸시키콘이라는 말은 뜻이 그겁니다. 먹고 대화 나누고 조잘거리고 커피집 가서 커피 마시면서 커피 맛있다 맛없다 따지고 뭐 길거리 가다가 자동차 놓고 끼어들면 싸우고 막 이런 그걸 우리 푸시키콘이다. 그런 몸을 가질 게 아니고 우리 어떤 몸을 갖냐면 우리는 부활하게 되면 소마 푸뉴마티콘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가질 거? 이 푸뉴마티콘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욕심. 이제부터는 성령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됐다. 그런 의미의 소마 푸뉴마티콘인데, 이것은 영적인 몸이다. 이렇게 보세요. 영적인 몸인데, 이거는 물체와 관련된 몸이라면 이것은 물체를 벗어난 비물체적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몸을 갖는다는 말은 뭐와 비교할 때 가장 잘 아냐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해보면 그게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어떤 사람이 아담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창조했다. 부시케 조사. 그래서 아담은 살아있는 생명으로 창조했다. 그래서 부시케 조사. 이렇게 말해요. 부시케 조사로 창조를 했는데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뭐가 되시냐면 그분은 살려내는 영이 되셨다. 그래. 살려내는 영이 되셨다. 푸뉴마 조포용.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내는 영이 되셨다. 이렇게 말해서 푸뉴마란 말을 쓰는 거예요. 푸뉴마 조포연. 이렇게 말하면 조포연.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내는 영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바울이 아담과 그리스도의 두 가지를 비교하는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뭘 필요하면 먼저는 아담은 생명이다 이렇게 부르요. 생명 이렇게 부르고 예수님은 영이다 이렇게 불렀죠. 아담은 생명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는 영이라고 부른다. 생명이라고 부를 때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를 받을 때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루아크입니다. 히브리어. 루아크를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움직여. 걸어다니기 시작해. 말도 해.
동물들 보면서 이름도 져주고, 나중에 하와를 보고, 아, 내 뼈 중에 뼈다, 뭐, 노래도 부르, 이런, 뭐냐면, 이게 살아있는가? 살아있다. 생명이다. 목숨이다. 그래. 흙이 아니다고 말이야. 진흙덩어리나 빚어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움직이고, 무빙이죠. 무빙. 말을 하고, 스피킹. 말을 하는 게, 그 다음에 뭔가 생각을 해. thinking. 그래갖고 이게 살아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생명인데, 예수님을 가리켜서는 그냥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영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거보다 한 단계 차원이 다른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엇이 다르다. 여기에서 바울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말하고 싶은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담은 살아있는 이건 자동사래요. 자동사. 자동사란 말 알죠? 자동사. 살아있다. 자동사래요. 자동사. 그런데 예수님은 영이신데 그 특징이 뭐냐면 살려내는 타동사래. 타동사. 타동사. 그래서 아담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움직이고 말하고 먹고 생각하다가 끝나. 아담은 거의 창세기 보면 900몇세까지 살았다 끝나잖아요. 그죠? 그게 다예요. 아담은 그냥 자기가 마시는 것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어디 가서 국수집 가면 국수집 마시고 국수집 먹고 스파게티집 마시고 스파게티 막 먹고 하면 살아있다. 자동사인데 예수님은 영이라고 말할 때 그 특징이 예수님이 뭘 먹고 마시고 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데 두 가지 면이죠. 하나는 육체적인 면에서 나사로처럼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달함으로써 하늘의 생명을 얻기도 하고 하는 살려내는 분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19장을 통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두 가지 면에서 존재론적으로 생명과 영, 기능적인 면에서 뭐예요? 살아있다, 살려낸다 라는 이 하나는 온톨로지컬한 말 좀 어려운데 온톨로지컬하다. 이건 뭐는 존재론적인 면에서 뭐예요? 생명과 영의 차이가 있다면 기능적인 면에서 펑셔널 기능적인 면에서 기능적 차이가 있는데 아담은 자동사적 기능을 했다면 예수님은 타동사적 기능을 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부활했을 때 우리가 소마 푸뉴마티콘을 받게 되면 그때 소마 푸뉴마티콘을 받을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그 기능이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똥똥거리고 부대돼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는 살려내는 펑션을 가져다 펑션 그 기능이 살려내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여전히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되고 만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 바울이 어디로 이야기를 몰고 가고 있냐면 그냥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셨대. 이런 얘기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부활에 대한 15장 45절은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뭐는 결국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믿는 신자 공동체라면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조포인 살려내는 펑션을 해야만 그를 가리켜서 아담을 벗어난 그런 그리스도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 크라이스트 타이플로지는 그런 점에서 고린도전서는 로마서와 상당히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면 살아있는 지들끼리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부르고 막 그 감성적인 노래 부르고 막 눈물 흘리고 혼자 좋아하는 건 아담이고 아담. 다 모든 교회가 아담 교회죠. 이름 아담 교회. 제 눈에 보기에 다 아담 교회. 아담 교회가 거의 90%야. 어쩌면 95%야. 좀 더 많은 99%. 다 아담 교회. 중요한 건 뭐냐면 푸뉴마 교회가 돼야 된다. 푸뉴마 교회. 기능이 뭐예요? 살려내는 거. 한 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으면 그 지역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한 신자가 어느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에 살아나야 된다고.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안 살아나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아담 신자죠. 아담 신자들 다. 아담 교회. 여전히 살아는 있는데 살려내지 못한, 죽은 교회도 많으니까 또 아담보다도 못한, 아담 이전의 진흙교회. 미안하지만, 진흙교회. 아담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진흙교회도 있지만, 아무튼, 거기까지 가면 절 미워할 테니까, 아담 교회까지만 갈게요. 아담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앞에 말한 대로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비교도 있고, 아브라함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다윗과 그리스도의 비교, 뭐 많죠. 이렇게 등등. 일단 크게 보면은 아담, 그 다음에 바울의 신학에서 언제나 구약 인물 그러면 예수님과 비교되는 인물은 아담, 아브라함, 다윗이 제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도 등장하고 여러 인물 등장하지만 그런 타이폴로지가 형성되지는 않아요. 이 타이폴로지는 주로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함께 형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씨는 앞에서 말했으니까 그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래 찬양시를 조금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얘기는 많이 다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바울의 성령 이해, 성령님을 어떻게 바울이 이해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므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언약관계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뭐라고 불러? 아버지. 그러죠.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내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만 알아도 그냥 답을 쓰는 거지. 자, 오늘 공부한 거 잘 기억하고 잘 정리해서 다음 시간 또 퀴즈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성령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